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될 때 많은 것들이 낯설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맘때의 시기입니다. 미국의 땡스기빙이 한국의 추석과 비슷하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미국의 땡스기빙 문화는 저에게 참 많이 낯설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가까운 친척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누구를 방문해야 될 그런 상황도 되지 않았었고요. 그냥 쉬는 날일 뿐이었습니다. 땡스기빙에는 터키를 먹어야 한다는데 바쁘고 빠듯한 유학 생활에 감히 터키 요리를 할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미국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 미국 교회에서 이제 땡스기빙 전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땡스기빙 음식을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터키가 제가 처음으로 먹어본 땡스기빙 칠면조 요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이때 좋은 걸 잘 사야 한다는데 뭐를 사야 하나 막 그렇게 가슴 뛰며, 요새는 없어진 것 같은데 그 도어버스터, 그 줄 섰다가 들어가는 그걸 해야 되나 막 고민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또 낯설었던 것이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대림절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작은 시골 교회에 다녔었는데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극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성탄 축하 공연을 준비하느라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12월 내내 계속 자주 교회에서 모이고 그래서 연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탄절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교회에 늦게까지 성탄 공연하고 막 그렇게 같이 사람들이랑 있다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산타클로스가 준 선물을 급하게 열고 그리고 아침을 먹고 다시 교회로 가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 제가 겪었던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특별히 이 애드번트라며 신학교와 교회 곳곳에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또 예배 중에 촛불을 켜고 애드번트를 강조하는 모습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나는 날 때부터 크리스찬이야, 나는 다 알고 있어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까지 있던 저에게는 참 낯선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에 대림절 행사를 했었는데 내가 그것을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이 그 성탄 공연과 그리고 선물에 이렇게 빠져 있어서 대림절에 대한 그런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왜 내 안에 그런 대림절에 관한 기억이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맘때 대림절을 지키면서 참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대림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교회력에 따른 절기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순절과 같은 교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또 가톨릭 전통이 만들어낸 것인데 왜 그런 것을 지키느냐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은 사실 성경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0장은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굴의 잠언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오직 잠언 30장에 등장하는 이 아굴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아굴은 사실 솔로몬이다, 아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현자이다, 아니면 우리가 내일 읽게 될 르무엘 왕의 형제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아굴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문을 통해서 이 아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아굴은 자신을 사람이 아닌 우둔한 짐승이며 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 아굴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말이 성경에, 그것도 지혜를 담고 있는 잠언에 기록될 수는 없겠지요. 그런 점에서 아굴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겸손은 겸손한 척하는 겸손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을 알기에 나타나는 겸손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는 말이 있죠.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했을 때 참 재미난 경험을 했었는데요. 책과 논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더 많이 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정말 모르고 있구나, 아직도 공부할 게 너무나도 많구나, 점점점 제가 더 부족해져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굴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분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신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무지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고 오직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에 그는 5절과 6절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권면은 사실 성경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서도 요한은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목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에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받으라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생각이 더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라는 이 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권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림절은 성경에 없는 것인데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에 없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지키고 계시는 그런 기념일들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발렌타인데이라든지 그런 날들 말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 날들을 지킬까요? 어떤 한 날을
특별하다고 정하여 지킴으로써 이미 알고 있지만 혹은 이미 행하고 있지만 그날에 더 특별한 감사와 사랑을, 그런 고백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도 비슷한 이유로 교회력이라는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이 성취되었기에 이제는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는 않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중심으로 1년 주기에 교회력을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력을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를 초청함으로 내가 중심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장치가 바로 교회력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은 바로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탄절을 더 특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 특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Adven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coming, arrival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는 날, 생각하는 날이 대림절이지요. 한자로도 보시면 기다릴 대자와 임재할 임자, 임재하는 것을 기다리는 날. 또 대림절은 전통에 따라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불리는데요. 대강절의 그 대강도 기다릴 대자, 내려올 강자,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대림절은 주후 4세기경에 초대교회에서 지켜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기록에 의한 것이기에 사실은 그보다 더 일찍 지켜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1세기부터 초대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은 이제 22장 21절에 끝나는데 그 바로 전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바로 마라나타라는 표현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주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라고 간절하게 고백하며 기다려왔습니다.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이 마라나타라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나오는데요. 근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세번역 성경 보시면 거기 각주가 달려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라나타를 아람어로 마라나타가 아니라 마란아타로 읽으면 우리 주님 오셨다라는 의미라고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학자들은 이 표현이 마라나타, 마란아타 이렇게 그 끊어 읽기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인 동시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고백이 바로 이 마라나타에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날입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억하는 시간인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품고 나를 돌아보며 주님이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에 그러는 것처럼 이 기간에 금식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또 회개와 참회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교회를 장식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 뒤에도 이 배너나 그런 것들을 보면 다 보라색이지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대림절을 지켜라 라는 말은 없지만 주님이 내 삶의 시간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또한 마라나타라고 외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매일의 삶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지만, 마치 우리가 기념일을 지키는 것처럼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그때는 더욱더 강조하면서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념일을 지키는 목적이라면, 정말 절기를 지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림절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덧붙여서 혹은 제거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림절을 더욱더 특별하게 지키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림절을 특별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공동체로 이미 특별한 일들을 하고 있지요. 대림절 기간에 소망, 평화, 기쁨, 사랑,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룩하셨던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촛불을 이렇게 예배 때 켜기도 하지요. 또 지금처럼 대림절이기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공동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영성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이기에 더 특별하게 주님께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서점에 검색해 보시면 대림절 묵상집 혹은 애드번트 디보션이라고 해서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 중에 하나를 혹은 복음서 전체를 이 기간 동안에 통독해 보시면 어떨까요?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주님의 삶이 주님이 이렇게 태어나셨고 이런 일들을 하시고 이렇게 고난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점점 더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 마치 어렸을 때 산타클로스의 그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처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점점점 커지지 않을까요? 또한 가정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된 애드번트 리스를 만들고 주일 저녁에 그 촛불을 켜면서 가족이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와 소망과 기쁨과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간에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에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한 우리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특별한 이 시간을, 대림절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다가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